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오후 2부 예배 마치고요,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분들하고도 교제하고 또 사진도 찍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고등 3부에 속한 수험생 아이들이 이제 제 방에 와서 함께 얼굴도 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선물도 더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간절한 인생의 어떤 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가고 싶은 대학도 있고, 그렇죠? 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많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딱 처음 대면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이랄까요? 야, 아무리 너 계획해 봐라야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너 다 그 필요 없는 거야. 그거 해봐요. 네 뜻대로 될 줄 아냐? 이런 생각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계획하는 것들이 될까? 내 안에서도 확신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니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고 든든하고 힘이 된다. 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후자예요? 네, 후자는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안 될 것도 될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내 계획은 부족해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좀 애매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걸 갖고 싶은데 자꾸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 편을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죠. 내가 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짝쿵 하나님이 안 계셔도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기서 좀 조용해지.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세워가고 계세요? 종종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계획은 누가 세우고? 우리가 세우고, 걸음의 인도는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걸음의 그 순간순간에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오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너희가 계획을 세우는 모든 단계부터 누구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요. 왜냐하면 내가 세우는 이 계획을 실제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는 큰 실수는 어떤 거냐면요, 많이 생각해요. 많이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다 계획 세워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고민하면서 진짜 좋은 계획을 제가 세웠거든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들어주시지 않기가 힘들걸요? 아니면 하나님, 이게 어렵긴 해도 저한테는 최상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성취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들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사가 어떤 일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그 일을 받아서 그 상사의 의도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일을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다 계획 세워놓고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제가 계획 다 세워놨으니까 상사에게 결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할 상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결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게 순서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부터 성취까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의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환자처럼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나를 들어서 맨 먼저 물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 살아가다 보니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실제 내가 그 모든 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은 그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 생각은 분명히 왼쪽이 맞는데 하나님은 오른쪽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계획을 내 뜻대로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야 합니까? 그럼요. 거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시작의 단계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계획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뜻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심을 맨 앞에 둬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여쭤봐야 그게 순서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지금 당장에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 중에 요셉을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어쩌면 야곱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종이 돼요. 그리고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루아침에 꿈을 해몽해서 그의 인생을 또다시 송두리째 바꿔버리세요. 애굽의 총리가 된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의 형들이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계획에는요,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는 것도 더구나 노예가 되는 것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그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계획이 뭐였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족장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걸음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뭡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노예의 자리이든 총리의 자리이든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시간 속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노예로 있었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의 집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예냐, 우리가 총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을 위한 계획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온 세상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또 온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늘 마음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요셉처럼 알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1절 말씀과 굉장히 많은 부분 닮아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이 뭐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 계획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라고 하죠. 그때 이 사람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아니에요. 좀 중복된 표현들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누가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세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이 하는 아무리 작은 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교회가 새벽에 그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오디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수고를 합니까? 기록에 남기려고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다만 몇 분이라도, 아니 정말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묵상을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한 식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 절 안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잠깐도 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루의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설령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 단계에서, 여러분의 시작 단계에서 뭔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으로 계획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능력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 힘으로 한 것 같죠? 우리 능력으로 한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겁니까? 여러분 온 지체 가운데 한 군데만 병들어 보세요. 온 몸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 잃으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 돈이 있어봐야 내가 그 돈을 정말 쓸 수 있는 건강이 없고 또 무엇인가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무엇하라?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인생이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내 손에서 떠나보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 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거 붙들고 가요. 왜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맡길 대상이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만큼 우리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를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것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지만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인가 이루어 주시려고 일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오프라 윈프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녀는 자기의 맡아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 성공하겠죠? 그러나 약속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의 마지막 또 다른 문장은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힘을 다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애썼어요.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내가 이렇게 땀 흘렸고 내가 정말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수고했어요.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노력은 했지만 내가 그 결과를 약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했던 모든 것
꼭꼭 싸가지고 누구한테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물론 저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늘 질문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놓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이, 이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나는 약해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시험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가 그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때마다 다 합격했습니까? 다 얻었습니까? 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 실패한 것 같고, 그때는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보다 귀한 것을 발견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좋은 것으로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두려운 일이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루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 뜻대로 다 되었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우리 국외 사역위원회 모임을 할 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만약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실패한 일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그게 다 이룬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고 다 성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도리어 실패한 사역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야 한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뜻과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기도로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게 하세요. 오늘 잠언 16장 7절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행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원수가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원수라도 화목해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못 믿는다는 얘기는요, 아직도 내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해 주면 만족한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놀라운 열매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정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주시고 온 땅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인생 앞에 앞당기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취업과 또 결혼과 또 많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일, 우리 자녀들의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특별히 수능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또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의 걸음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험장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완전한 계획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이루어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제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그의 합당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불가능이 없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